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의 논문을 제출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그만 병이 들어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15분, 14분, 13분 흘러갑니다. 그때 갑자기 편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내용은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으로 또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또 흘러 시계는 이제 청년이 생명이 이제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또다시 편지하면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이 잘 통과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시간은 생명이 7분, 6분, 5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또 편지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고 하는 애인의 반가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멈추지 않고 3분, 2분, 1분이 지나면서 마침내 청년의 숨을 멈추는 것으로 그 연극은 끝이 납니다.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도, 박사학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승낙도 그 청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배인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의미가 없기는 15분이나 15년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이 수만 평에 이르러 만석지기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 다행히도 풍년이 들어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꽤나 크고 많은 곡식을 쌓을 수가 있었지만은 예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창고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곡간을 헐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부자는 그 창고를 보면서 너무나 흡족해서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듣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첫 번째로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고 재수가 좋아서 부유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자기 부와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1인칭 대명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곡간을 내가 나 11차례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걱정을 할 뿐입니다.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돈은 참 좋은 것이로되 자기의 안전과 유익과 행복만 구하는 이기적인 돈이 될 때 그것은 바닷물처럼 짜게 됩니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넘어 밖에 많은 이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오늘 밤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미래 시간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불행에 빠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19절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오직 현세에서 누리게 될 그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그에게 찾아오게 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될 쾌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버트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코슬라바키아에 사는 어떤 남자가 가난한 고향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근데 25년 후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아들은 결혼까지 해서 아리따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2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에 사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25년 동안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아들은 집안 식구들을 깜짝 놀래주려고 아내와 아들들은 다른 호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만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들어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엄청나게 변해버린 이 부자 아들을 선뜻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자 이 아들은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놀려주려고 아들은 외국에서 자기가 많은 돈을 번 그 돈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들이 자는 그 방에 몰래 침입해서 잠이 들어있는 아들을 망치로 쳐 죽이고서 시체는 강물에다가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의 친아들인 것을 모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탐나서 살인 강도를 한 것입니다. 이튿날 다른 호텔에서 잠을 가진 이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부귀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자가 오늘 어리석은 것은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부귀와 향락이 천년만년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의 불행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오늘 밤 당장 죽을 수도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만일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부귀 영화,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형편없이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삶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었습니까? 아니면 슬기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비문들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꿈에 본 지옥에 있는 영들의 큰 회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상석에 사탄이 앉아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사탄들의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속여서 멸망의 지옥으로 많이 데려올 것인가. 그때 흑암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기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때 사탄은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영이 나타나서 자기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사탄은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서 언제나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내세를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이 나타나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사탄은 그것 역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양심 스스로가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네 번째 영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둘 것이 없다. 내일이 있지 않느냐.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옳다. 그 방법이다. 그 방법을 선택하자.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결국은 그 방법이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내일 하지. 좀 조용할 때, 좀 돈 좀 벌어놓고 나서 다음에 내가 시간과 틈이 있으면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 기회에 그런 유혹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스페인의 속담에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람이 기차에서 아침 신문에 발표된 백만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자는 얼마를 남기고 죽었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기고 죽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날에는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글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 내 것인 것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많은 이웃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추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